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시청합니다. 이 동영상은 신천지 소개 영상인데요.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방송 시간은 50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5분만 시청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주시죠. 수박 대부분 오리의 맛입니다. 전 맞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는 신천지라고 부릅니다만은 과연 그 이단의 교리가 어떤 것이고 그 피해가 어떠고 또 배경은 어떤 것인지 한번 함께 보시죠. 4년 전 열린 신천지의 창립 21주년 기념 집회에는 전국의 신도 수만 명이 참석했다. 이러한 놀라운 재력과 동원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들은 신천지가 창설된 1984년을 신천기 1년으로 둘 정도로 강조하면서도 공공연히 자신들이 과거에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편이 아들 유재열 씨입니다. 이만희는 특히 장막 성전을 지은 유재열과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유재열은 이단의 시초로 불리는 박태선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신천지의 교리는 과거의 이단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중심 교리는 기성교회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이들은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믿고 있다. 백마는 선생님이시고요. 백마 탄자는 예수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만의 비유풀이로 성경을 기존 교리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나무를 키더라도 예수님이 나무면 제자들이 가지라고 했고, 또한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명을 실제 숫자로 오역, 14만 4천 명을 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구원관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재림예수와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의 역사가 지금 신천지를 통해 계승되어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국 기독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교회들이 전체가 휘청휘청한다는 말씀도 아까 있었는데 추수꾼 전략이라든가 산 옮기기 전략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교육하는 영상을 저희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한번 최초로 공개되는 것인데 함께 보시죠. 신천지 창립 기념대회 12지파별로 입장하는 신도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놀랍게도 정통교단의 기성교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찌 된 일일까? 강의 하나를 대신 듣고 정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기회라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신천지의 유혹, 그 시작은 성경 공부 권유였다. 6개월 성경 공부 끝에 이루어진 졸업식. 이것이죠. 내 소망을. 이들의 표정은 결연하다. 자신들이 계시록 속 14만 4천 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대체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일까? 추수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고기가 모여있는 곳, 아주 떼거리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도 방향은요, 추수밭 전도예요. 모이는 교회의 통로 입구에 가서 모이죠? 정해진 시간 딱 있잖아요. 고기들이 모이는 그 장소 근처에 가서 그 시간대에 모일 때에 가서 딱 낚시 들이우고
걷어내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알아보는 중이다.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뭐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목자한테. 알겠죠? 목자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목사님을 내보낼 때도 또 어떤 성도가 문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에게. 장로가 최고의 그 목을 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됐죠? 이제 이것이 좀 발전되면 어때요? 이제 70명도, 80명도, 100명도 먹을 수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땐 깊은 신앙심을 가장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교인 빼내기, 그리고 이어지는 기성교회 붕괴다. 즉 이곳은 단순한 신학교의 졸업식이 아니라 기성교회를 무너뜨리는 전투를 앞둔 추수꾼의 파송의 자리인 셈이다. 14만 4천 명을 채워야 종말이 완성된다는 교리에 따라 추수꾼들은 오늘도 결사적인 포섭 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신천지, 그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마디, 대답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즉 가짜 재림주, 가짜 그리스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40명 됩니다. 물론 실제 재림주 숫자는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성공한 재림주. 그러니까 신도들이 몇천 명 이상 되는 그런 재림주만 해도 4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단에 빠진 신도들의 숫자가 국내에만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한국 개신교 신도수가 860만 그렇게 보는데요. 그 속에 200만 명 정도는 사이비 종교, 이단 신도들이에요. 근데 이단에 빠진 신도들은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과 비교할 때 특공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특공대냐? 전도 특공대. 날마다 모여서 전도하는 거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하고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전도죠.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오시라고 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불신자들에게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전도하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기성신자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전도 대상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 전도한다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전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빼낸다 그렇게 말을 해요. 뭐 한다고요? 어디서 빼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몇 명 빼냈냐? 이게 이 사람이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단 신도가 200만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90%가 정통교회 성도였던 사람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이 사람들이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빼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피해가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피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주의.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예,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단 조심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단 단체 수가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통교회 단체 수보다 더 많아요. 근데 200개 단체, 이단 단체 중에서 지금 가장 한국교회 피해를 많이 주는 1위 집단이 어딜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신천지가 1위 집단이에요. 신천지는 84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36년 됐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한국에 이단 그러면 첫 번째로 딱 꼽히는 게 어디냐면 통일교거든요. 통일교는 50년대에 생겼어요. 신천지보다 30년 먼저 생겼어요. 그런 통일교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신도수가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통일교. 통일교 문선명 다 아시죠? 예. 통일교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30년 늦게 생긴 신천지는 지금 현재 신도수가 얼마냐? 22만 명입니다. 아니, 나중에 생긴 신천지가 먼저 생긴 통일교보다 더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이 신천지의 피해는 전국 모든 교회가 다 갖고 있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시골 교회나 도시 교회나 다 어느 교회 가보든지 신천지 피해가 다 있습니다. 성도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또는 신천지 피해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신천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줬냐? 그거는 신천지만의 특별한 게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교리는 통일교하고 비슷합니다. 주요 골자가 똑같아요.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다르지 않아요. 타락론이라고 하는 교리만 빼놓고 통일교하고 똑같습니다. 신천지에서 배우는 내용이 거의 통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통일교나 다른 이단들하고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천지는 새로운 전도법을 개발했어요. 뭘 개발해요? 전도법. 다시 말하면 교인 빼내는 방법을 개발한 거야. 신개발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에 성공을 했어요. 자, 신천지가 개발한 전도법, 이게 뭔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되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자, 신천지가 개발한 전도법을 우리가 알아야 대처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 신천지가 개발한 전도법이 뭐냐면요, 추수밭 전도라고 합니다. 추수밭 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추수밭 전도. 예, 추수밭 전도라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그럼 추수밭 전도가 뭐냐? 신천지에서는 추수밭 전도, 추수밭 교리를 만들었어요. 추수밭 교리. 그래가지고 이 추수밭 교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기성교회, 모든 교회를 다 추수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말대로 교리대로 하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추수밭, 추수밭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부를 때 여기가 은혜교회예요? 맞아요?
예, 근데 신천지에서는 교회를 딱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 추수밭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추수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밭이에요. 근데 추수밭에는 누가 가요? 추수밭에 누가 갑니까? 추수꾼이 가는 거예요. 추수꾼. 그럼 추수꾼은 누구냐? 추수꾼이 누구냐면요, 신천지에 들어가려면 교육을 받아야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신천지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요. 얼마 동안 교육받냐?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 교육받습니다. 월, 화, 목, 금 이렇게. 그리고 6개월이나 7개월. 원래는 6개월에 못 갔는데 제가 하도 이걸 공개를 하니까 요즘은 7개월로 고쳤어요. 예, 다시 말하면 신천지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은 신천지 알고 공부를 한 게 아니야. 모르고 공부를 해요. 모르고 공부를 하면서 그냥 또 성경 공부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여기가 신천지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를 아주 욕하면서 신천지 조심하세요. 이러니까 신천지가 아닌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공부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신천지가 아닌 게 다행이야. 그러면서 신천지 공부를 해요. 그럼 모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부 말고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신천지 성경 공부는 면접을 본다. 뭘 본다? 면접.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면접 보는 데가 있어요. 이 신천지에서 하는 거예요. 첫째 뭐 한다? 면접 본다. 두 번째, 월화목금 공부를 한다. 어떻게 공부해? 월화목금. 그리고 6개월 만에 졸업한다. 근데 요즘은 고쳤다고 그랬죠? 얼마로? 7개월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월화목금 6개월. 그러면 신천지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요즘은 이제 7개월로 살짝 고쳤어요. 근데 6개월이나 7개월이나 또 똑같아. 월화목금 6개월. 그리고 면접 보고. 그리고, 조금 몇만 원 책값을 내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시험도 봐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신천지라고 안 해요. 우리는 강사연합회, 또 YMCA, 이렇게 전혀 신천지 냄새가 안 나는 말로 해가지고 공부를 시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아니고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천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나 7개월 공부를 다 마치고 끝에 이제 6개월 그 공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공부를 해요. 초등, 중등, 고등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딱 하고 끝부분에 고등과정까지 공부를 딱 하면 이만희를 재림절하고 딱 믿게 돼요. 처음에는 이만희 말도 안 해. 이만희라는 거 알지도 몰라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끝에 가서 저절로 단계적으로 탁탁탁탁 빠져들어가게 돼서 나중에는 이만희를 구원자로 딱 믿게 돼요. 재림주로 딱 믿게 돼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마치고 졸업을 하면 졸업식 때가 되면 졸업식을 합니다.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대학생 졸업하듯이 딱 졸업을 하는데 이만희가 직접 와요. 이만희가 누군지 아세요? 이만희 아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만희가 직접 와가지고 졸업식을 하는데 그 졸업식을 할 때 졸업식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졸업가가 있어요. 졸업가.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가 불렀죠? 대답 안 하신 분은 초등학교 졸업 안 했어요? 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가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억하시네요. 빛나는 졸업장을 다시는 적게 불렀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졸업가를 불러요. 졸업가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아까 영상에 그 졸업식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졸업가 내용이 이거예요. 추수밭으로 내가 지금 추수꾼이 됐으니까 어디로 가야 한다?
추수받들어 가야 한다. 이래가지고 졸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추수꾼이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이 충만해져서 막 가슴이 뜨거워요. 난 추수꾼이야. 그래서 이거를 6개월 졸업을 함과 동시에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신천지 교인이 되고, 하나는 신천지 교인이 된과 동시에 추수꾼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추수꾼이다. 그래서 신천지의 모든 신도는 추수꾼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추수꾼이에요. 자,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추수꾼이 졸업을 했으니, 추수꾼이 됐으니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추수밭으로. 추수밭이 어디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에 딱 가서 등록을 딱 합니다. 그러면 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계속 그 교회를 다닙니다. 자, 어느 추수꾼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와서 등록을 딱 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다녔어요. 자, 이 교회에서 집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이렇게 교회의 뿌리를 딱 내린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을, 이제 이 교회 재직이니까 성도들을 하나씩 포섭해서 아무도 모르게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추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무슨 뭐라고 하냐면 고정 간첩 같은 방법이다. 무슨 간첩? 고정 간첩.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추수꾼, 자세히 말하면 간첩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등록해서 다니면서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다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추수밭 전도라는 것은 간첩하고 같은 건데 그동안의 이단들은 이런 방법을 쓴 적이 없어요. 신천지가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단들은요, 교회 밖에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공원 같은 데 가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요. 누가? 신천지가. 신천지가 이런 추수밭 전도를 시작을 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2002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신천지, 전국에 있는 신천지 신도는 10,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방법을 시작한 첫 해에 신도가 10,000명이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자기들도 놀란 거야. 이 작전을 해보니까 1년에 10,000명씩 신천지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신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대대적으로 교회에다가 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예를 들면 말이죠. 여기 인천, 지금 여기가 서구죠, 서구. 그러면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가 있냐? 이 지역에 교회가 500개가 있다. 뭐 그런다면 500명을 탁 훈련시켜가지고 각 교회로 쫙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마다 다 뭐가 있어요? 추수꾼이 안 들어간 교회가 없어요. 다 들어간 거야. 지금 인천의 이쪽 지역에 신천지가 이 서구 지역, 인천 서구, 여기 남동구까지 해서 이쪽 지역이 있고, 인천에 지파가 2개가 있어요. 한 지파가 15,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추수꾼이 각 교회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 교회에 이렇게 추수꾼을 다 보냈는데, 한국 교회가 교회 수가 5만 교회라고 합니다. 신천지 추수꾼 6만 명 이상이 각 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2002년부터 2003년, 4년, 5년, 6년 요 정도 막
돼가니까 이제 한국 교회 전체가 추수꾼 피해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보니까 전국에 이 추수꾼이 없는 교회가 없는 거야.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다 있어요. 전도 잘하는 교회 특히 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 피해가요. 전국 2위를 달리고 있는 데가 인천입니다. 인천에 아주 어려움 당한 교회 많았어요. 여기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전도 잘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통합지교 교회인데 내가 무슨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주안동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이 교회도 추수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가서 여러 번 집회를 했어요. 나중에 무슨 집회까지 다 했냐면 추수꾼 적발 집회. 추수꾼 잡아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적발 집회. 나중에 이단 대책 부흥회 뭐 이런 집회도 다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집회하면서 추수꾼을 첫 번째로 하나 딱 잡았는데 직분이 뭐였냐? 총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추수꾼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4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 명이나 추수했냐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4년 동안에 400명밖에 못했다. 예, 여기 추수꾼입니다. 지금 다 있어요. 대전에 TV에 코미디 잘하는 부흥사 목사님 있거든요. 무슨 침례교 있잖아요. 거기도 청년회장이 추수꾼이었어요. 지금 추수꾼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그 교회가 위험한 거야. 있어도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요. 왔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손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추수꾼 왔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앞에 앉는 여자 집사라고 폰을 번쩍 드는 거야. 영상이라도 딱 얼굴 찍어놨다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추수꾼이야. 그래서 내가 부르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손을 들었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자,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2가지 일을 합니다.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교인들을 포섭해서 빼내는 작업을 합니다. 추수한다 그러죠. 또 하나는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만들고 교회가 깨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교회 가니까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비리 공격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이렇게 말을 자꾸 해가지고 교회를 쪼개지게 만들고 이게 이제 추수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추수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 인천에도 어떤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서 나갔는데 그 나간 주동자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사역에 성공하려면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뭘 잡을 줄 알아야 한다? 추수꾼. 여러분, 추수꾼 잡아야겠죠?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게 갖고 어떻게 잡겠어요? 추수꾼들은 모이면요, 모일 때마다 구호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그래요. 제가 시간이 많으면 그런 영상도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추수꾼들끼리 훈련받는 영상이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있으니까 이 추수꾼 못 잡는 거야. 추수꾼 잡아야겠죠? 조금 살아나네. 여러분, 추수꾼 잡으시겠어요?
제가 지금 추수꾼 잡는 법 알려드리러 왔어요. 알려드릴까요? 지금 혹시 추수꾼이 있다면 잡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꾼을 잡을 줄 알아야 돼. 잡으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이 구호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구호를 해보면 알아. 추수꾼이 벌써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호를 해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 우리 여기 인천 남동구의 어느 교회에서 이 추수꾼 적발 집회를 했는데 누가 추수꾼으로 발각이 됐냐면 중고등부 담임 전도사가 발각이 됐어요. 여자 전도사인데. 근데 우리 이제 구호를 시켰더니 구호를 하는데 이상하게 거기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구호에 그 영상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추수꾼이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는다. 이렇게 하더라니까.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준비. 자, 시작. 우리 교회 추수꾼은 내가 잡는다. 아주 좋아요. 자, 오늘 여기 전 성도가 참석한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참여한 성도님들만 추수꾼을 잡으려고 딱 마음먹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잡으시겠어요? 자,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대답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네요. 자, 우선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추수꾼인지 아닌지. 얼굴을 보니까 추수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추수꾼은요, 얼굴 봐서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아냐? 추수꾼의 특징을 알아야 돼. 신천지가 뭔지를 알아야 추수꾼을 잡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신천지는 우리 교회를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청라은혜교회, 신천지 여기 마태지파 본부에 가면 이 지역의 모든 교회가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다 어느 교회를 하나 클릭 했어요. 은혜교회 딱 클릭을 딱 했어요. 그런데 딱 클릭을 하면 이 교회 전 성도의 사진이 딱 나옵니다. 그럼 어떤 성도의 사진을 하나 딱 클릭하면 이 사람의 현재 신앙 상태가 싹 나와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다가 시험 든 사람, 또 무슨 문제가 생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방 옵니다. 걔네들이 우리 교인들을 관리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신천지 신도가 얼마나 되며, 뭐 전혀 모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천지 교리가 무엇이며, 신천지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며, 뭐 이런 것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사람들을 대처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원래 이거 우리 추수꾼 적발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 다 이렇게 잘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보면 알아요. 아, 여기 추수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 받으려면 2박 3일 동안 꼬박 받는 거예요. 그 오늘 1시간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릴까요? 네. 자, 신천지가 뭐냐? 잘 보세요.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님들과 교인들을 목사님 속이고 간첩 노릇하는 게 신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 이단들 중에 가장 야비하고 비열한 집단이 신천지입니다. 와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교회에 들어와서 그 짓을 하려면 이제 추수꾼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게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겠어요? 훈련받고 들어오겠어요? 예, 맞죠. 북한에서 간첩, 남파 간첩 내려올 때 그냥 와요? 훈련받고 와요? 훈련받고 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훈련 받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훈련이 뭐냐 그랬더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북한에서 내려올 때 말이죠. 말씨 훈련을 받는데요. 말씨.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합시다. 내려와서 이리 오라고, 가라고, 먹으라고. 그럼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남쪽 말을 배우는 거야. 그게 뭐냐면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이런 말을 배워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전라도 말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라도 말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끝에다가 불어만 나면 전라도 말이 돼. 불어, 와불어, 가불어, 먹어불어, 해불어. 그럼 신천지가 여기 우리 교회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들어와요. 자,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합시다.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 뭐를 잘해야 추수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무슨 훈련을 받고 들어오겠어요? 예? 무슨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정답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조사받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신천지에서 첫 번째 받는 훈련이 뭐냐? 모든 신천 신도는 반드시 이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거짓말하는 훈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거짓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게 이게 다 잘 돼요. 훈련을 안 받아도 잘 돼. 그죠? 난 거짓말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드신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현재 거짓말 하는 중이에요. 다 거짓말이 잘 나오는 거야. 애기 엄마들 보세요. 병원에 애기 데리고 가서 주사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안 아프다. 거짓말이 저절로 나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거짓말 하는 걸 배워요. 자, 신천지 교리가 있어요. 거짓말 교리.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교리가 신천지 교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말로 모략이라고 해요. 뭐라고? 모략. 모략을 써야 된다.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신천지 교리에 의하면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심지어는 로마서 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말로 영광 돌리자 그래요. 거짓말로 뭘 돌려? 그냥 내가 거짓말을 잘할수록 하나님께 뭐가 돼? 영광이 돼. 이거 배우고 나면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주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잘해. 어떻게 잘해? 아주 잘해. 탁월하게 잘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은 누구나 간증을 보면 꼭 그런 말을 해요. 난 신천지에 가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거기서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 대방동에 어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집에 갔을 때 장로님 딸이 서울대학교 학생인데 신천지 빠졌어요. 2년 동안 됐는데 모르고 있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고 개종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신천지에 빠지더니 놀랍게 변화됐다. 어떻게 변화됐냐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더라. 이게 신천지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천지 첫 번째 특징 뭘 잘한다? 거짓말을 잘한다.
두 번째 특징. 뭘까요? 첫째는 뭘 잘하고? 거짓말. 둘째는 정답을 모를 수밖에 없죠. 신천지가 아니니까. 어떤 교회 가서 했더니 정답을 딱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 잡았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신천지에서 훈련받는 거. 신천지 사람이 잘하는 거 두 번째 특징. 연기를 잘한다. 뭘 잘해? 그러니까 영화 배우 탤런트가 하는 게 연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기를 잘합니다. 눈물 연기 기가 막혀. 야, 이건 뭐 영화 배우 탤런트 남칩니다. 신천지 빠진 사람들 훈련 받아요. 그래서 이걸 신천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국 탤런트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첫째, 뭐 잘하고? 거짓말. 둘째, 연기. 거짓말 잘하고 연기 잘하니까 뭐 잘하겠어요? 속이기를 잘하겠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속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속습니다. 워낙 거짓말과 연기를 잘하니까.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특징. 신천지는 입막음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교리? 입막음 교리.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 가서 공부를 해도 절대 누구에게든지 내가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무슨 교리?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거 말하면 시험 듭니다. 못하게 하니까 일단 공부를 다 해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자꾸 입담속을 한다? 100%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공부를 신천지 신도는 가족이 몰라요. 신천지 신도인지를 누가 몰라? 가족이 몰라요. 처음부터 신천지인 걸 알았다면 금방 빼냅니다. 다 빼낼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어요. 더구나 뭐 잘하고? 거짓말하고. 두 번째, 연기 잘하고. 그 다음에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족들도 모르고 옆에 사람이 몰라요. 예를 들면 아내가 신천지 공부를 하고 신천지 신도인데 남편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천지 상담으로 오면 몇 년 만에 알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 그 질문이에요. 몇 년 만에 알았냐. 어떤 사람은 10년 돼도 몰라. 우리 안산에 안산 제일교회라고 큰 교회인데 안수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신천지에 4년 됐어. 남편이 4년 동안 몰랐어요. 왜 몰랐죠? 첫째,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말 안 하고. 남편이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떻게 알게 됐냐? 남편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집에 혼자 기도한다고 집에 있더래.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잠들었더래. 그 부인을 자기 아내를 방에다가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예배상 위에 종이가 한 장 딱 있더래. 종이를 딱 보니까 뭐라고 써졌냐? 신천지 기도문 이렇게 써진 거야.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가서 아내 가방을 다 뒤져보니까 신천지 공부한 내용이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신천지 4년근이야. 이 사람들이 신천지 4년 됐어도 들킬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개월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 본인한테 얼마 됐냐고 물어봐서 얼마 됐다고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고 연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신도들 중에 지금 현재 신천지 신도들 중에 70%가 가족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신천지가 아닌 경우는 다 몰라요. 가족들이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이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 찍히는 걸 두려워해요. 여기 교회 때때로 신천지 찾아오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합시다 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만 하면 도망가 버려요. 첫째, 사진부터 찍어요. 둘째, 주민등록증을 내놔봐라. 주민등록증 내놔봐. 본인 신분을 알아야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줄 거 아니야. 그럼 도망가 버려요. 왜? 자기 신분이 노출되고 사진이 나타나는 게 아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교회 앞에서 신천지가 오래 시위를 했는데 시위할 때마다 사진을 다 찍었더니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와요. 근데 처음에 그냥 와가지고 못 모르고 왔다가 우리가 사진을 찍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안산시내 목사님들 다 보여줬더니 그 중에 누구도 있었는 줄 알아요? 시위대 중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신천지가 돼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남편이 모르고 있었어. 근데 사진 보고 하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암과 하고 똑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났어요. 근데 암을 발견했을 때는 말기거든요. 똑같아요. 신천지도 초기에 발견하면 다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발견했을 때는 몇 년이 지난 뒤야. 발견이 중요해.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특징 말했죠? 3가지 말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징 한 가지 더. 자, 첫째, 뭐라고 그랬죠? 거짓말 잘하고. 둘째, 연기 잘하고. 세 번째, 입막음. 네 번째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 그 가족들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무슨 이단에 빠졌다고 해요. 우리 아들이나 빠졌다, 딸이 빠졌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면 거기 가야 하니까. 이단에 빠졌다면 거기로 가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단에서 배울 때는 교회가 다 바벨론이고 다 타락하고 썩었다고 배우니까 교회는 안 나오고 싶은 거야. 목사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와 교회를.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니까 교회 안 나오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어? 그래도 교회를 잘 나와. 이게 신천지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잘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신천지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상담소를 통해서 정보가 와요. 어떤 사람이 개종을 했어. 개종하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느 교회는요, 누구누구가 미혹되고요. 어디서, 막 이렇게 정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알려줘요. 목사님 전화를 하고, 목사님 교회 아무개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목사님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 잘 나오는데. 그 사람 오늘 주일날도 이번 주에도 왔어요. 지금 뭘 몰라서 그런 대답을 해요? 신천지에 미혹돼도 교회를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알 수도 없고요. 다른 교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신천지에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 교회를 잘 나오니까. 근데 이상하죠? 다른 이단은요. 빠지면 안 나와요. 가버려. 근데 얘네들은 왜 나올까요? 자, 왜 나올까요? 추수하려고 나온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대답은 했는데 손을 안 들었다. 이 사람이 신천지야. 자, 손 들어봐요. 예, 이분들은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신천지의 1급 비밀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교회 성도가 이 교회 성도가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그 신천지에서 어떻게 하냐? 그 교회를 계속 나가도록 해요. 왜 나가냐? 추수꾼 하라고. 그래서 추수꾼이 두 종류의 추수꾼이 있다. 두 종류. 잘 보세요.
전도 같은 거 전도돼 가지고 들어온 사람, 새신자로 들어와 가지고 등록해서 들어오는 추수꾼이 있습니다. 이거를 새신자 추수꾼 그래요. 무슨 추수꾼? 새신자 추수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인데, 원래 우리 교회 성도인데 신천지하고 접촉이 돼가지고 공부를 했어. 신천지 접촉해서 공부를 해서 신천지로 넘어갔는데도 교회를 계속 나오면서 추수꾼을 해. 이런 추수꾼을 뭐라고 하냐? 출신 추수꾼. 그러니까 신천지 용어입니다.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에서 뭐를 해요? 추수꾼을 해요. 그냥 안 나오고 그대로 추수꾼을 해. 왜? 딴 교회 파송마다 가면 모르는 교회 가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추수꾼이 있어요. 이런 추수꾼을 뭐라고 하냐? 출신 추수꾼. 무슨 추수꾼? 출신 추수꾼이 잡기 힘들겠어요? 새신자 추수꾼이 잡기 힘들겠어요? 출신 추수꾼이 잡기 힘들죠. 그래서 충격이 뭐냐면요. 어떤 교회는요, 장로님 7분인데 추수꾼 적발 집회를 했더니 2분이, 현직 실무장로님 2분이 추수꾼이 되더라고. 그게 무슨 추수꾼이에요? 출신 추수꾼이죠.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출신 추수꾼들은 신천지에 가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런 때는 교회 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안 모이고 언제 가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 주일 저녁이나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추식구들은 따로 모여서 훈련받고 예배 드리고 와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추수밭이라고 부르는데 출신 추수꾼들은 자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주말 농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는 것을 뭐 하러 갔다 왔다고? 주말 농장 갔다 왔다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여기 은혜교회 와서 보니까 참 교회가 그 비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실제로 많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청년 많은 교회 반드시 추수꾼이 많다. 예, 청년 많은 교회. 저 방배동에 청년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장년부도 많지만 청년부가 한 200명 모이더라고요. 그 청년부 집회에 특별히 초청을 받고 갔는데 내가 그 교회 정보를 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 추수꾼, 청년 추수꾼 이름을 하나 알아가고 갔어. 그래서 딱 가가지고 청년 집회를 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름을 알려줬더니 깜짝 놀래. 어떻게 이 사람 추수꾼입니까? 그 사람 근황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 왜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추수꾼이면 지금 이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으며,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빠진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은 수원에서 사는데, 이 방배동까지 교회로 오는데, 찬양 인도하는 이 싱어야. 그 찬양팀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위험해요, 지금? 찬양. 온 지 얼마나 됐냐? 3년 됐대요. 찬양팀 몇 명이냐? 9명이래. 찬양팀 9명을 사진을 갖다 놓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청년은 뭐 이제 확실하고 9명 전원 신천지.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하죠. 그 지역에 있다가 나온 청년들한테 이 사람들 사진을 다 회람시켜요. 요즘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딱 보내가지고. 아는 사람인가 봐라. 이름까지 딱 나와요. 아, 이거 신천지에 뭐 몇 년 되고 뭐 누구 딱.
대전에서 어떤 자매가 장로님 딸이 신천지로 발각이 났어요. 누가 발각했냐? 장로님이 딸 방에 들어갔다가 신천지 명단 30명 명단을 딱 찾아냈어요. 보니까 딸이 30명 청년팀 수군 30명 팀장이더래. 그래가지고 30명 명단이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 들어가 있는지 다 나오고 그 교회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교회마다 전화를 해줬어요. 그 청년 이름을 알려줘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30교회를 다 전화를 해서 알려주는데 모든 교회 30교회 다 청년회장이더래. 혹시 여기 청년회장 손 들어봐요. 자,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보면 유초등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 그 다음에 대학부, 청년부 이렇게 되잖아요. 장년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연령층이 가장 위험할까요? 어느 연령층이 가장 위험할까요? 지금 가장 위험한 연령층이 있어요. 그거 내가 시간이 오늘 많이 걸리더라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 대학부가 가장 위험합니다. 뭐가요? 대학. 대부분 대학생 때 빠져가지고 평생을 보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현재 신도들의 50%가 청년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미혹이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전혀 몰라요. 대학에서 빠져버리니까. 각 대학은 아주 학교가 위험합니다. 충남대학교 학생 하나가 개종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집회할 때 와서 간증을 시켰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 학교에, 충남대학교에 신천지 특공대가 학생 중에 200명이 활동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아주 신천지 많은 학교가 인천에 있어요.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학생들은 많이 개종했습니다. 아니, 충남대학교, 인하대학교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일수록, 미션 스쿨일수록 아주 위험하고요. 전국에 지금 서울, 연대, 고대, 서울대, 하여튼 학교마다 엄청납니다. 왜냐면, 왜 그러냐면, 대학생들을 미혹하면 첫째, 부모를 속이기가 좋아요. 학교에서 미혹돼 버리니까. 그리고 학생들은요, 이 어른들하고 달라요. 헌신도가 탁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누구를 지켜야 한다? 자녀들. 그럼 문제는 뭐냐? 지금 각 대학의 학생들이 다 위험한데 청년 학생들 다 위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신천지인지 알기만 하면 건져낼 방법이 있는데 신천지인데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신천지인지 알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릴까요? 우리 여기 청년들이 얼굴빛이 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지금 있어요. 자, 특히 우리 집에 대학생이 있다. 대학생이 우리 집에 가족 중에 있다. 이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는데 손을 안 들었다. 그분은 신천지. 손 내리시고 이분들은 정말 잘 들으세요. 지금 아주 너무 우리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면서 전부 대학생들이에요. 자, 이 대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요. 기독교 학교일수록 아주 위험한데 한동대학교 학생 하나가 개종을 했는데 그 학생이 개종하자마자
자기하고 같이 활동하는 한동대학교 내 학생들 명단을 50명을 적어냈어요. 신천지 골수분자들. 그래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내가 한동대학교 갔어요. 가서 교목 목사님한테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50명 중에 27명은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집집마다 전화를 했더니 아무도 자기 자녀가 신천지에 빠졌다가 아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어. 학생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하여튼 빠진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먼저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그냥 극히 드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런 방법입니다. 아까 손 드신 분 있죠? 오늘 이 집회 끝나고 집에 가시면 집에 가자마자 그 학생의 가방을 뒤지세요. 뭐를 뒤져라? 가방. 그리고 오늘 여기서 같이 지금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지금 집회 참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먼저 가서 뒤주세요. 근데 가서 뒤지는데 가서 못 뒤지게 가로막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건 100% 신천지입니다. 우리 여기 대학부 학생들은 예배 끝나고 기도회를 좀 더 길게 하세요. 우리 이런 집 가족들은 먼저 가서 뒤지세요. 샅샅이 뒤집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나와요. 대부분 우리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 학생들, 부모들이 가방 뒤져보고 와요.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가방 뒤지라고 해요. 근데 가방 뒤지라고 하고 하면요, 꼭 나와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얼마 전에도 김포 갔다가 집회 왔는데 권사님 딸이 대학생인데 신천지로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가방을 뒤지면 뭐가 나오냐, 뭐가? 첫째, 책이 나올 수 있는데 책은 표지를 뒤집어 씌워서 하고 다니니까 딱 이렇게 펴봐야 돼요. 그리고 공부한 흔적이 있는지, 무슨 서류 같은 거, 이런 메모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고만 노트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쪽지라도 하나 나와요. 우리 여기 인천 어느 교회에 제가 집회 왔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자기 딸이 대학원에 다녀. 근데 딸 가방을 뒤져봤더니 가방 속에 메모를 쓰는 이렇게 조그마한 수첩이 나왔는데 이걸 딱 열어보니까 이상한 말이 써진 거야. 뭐라고 써졌냐면 이렇게 써졌더래. 찾기 몇 명,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찾기 몇 명, 맺기 몇 명, 따기 몇 명. 가방 속에요. 우리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인데?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수첩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뭐죠? 신천지구만. 신천지 전도 방법이에요. 찾기, 맺기, 따기. 사람을 찾아. 그래서 관계를 맺어. 성경 공부로 인도해. 찾기, 맺기, 따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진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꼭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은 다 하게도 우리 집에는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믿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단 문제만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한번 가방 뒤지라고 했더니 가방을 뒤져 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온양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야. 두 분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 네 분이. 그 딸이 이제 대전 모건대학교 다니는데 우리 집에는 아닐 거야.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다시 한번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착하고 똑똑하고 신앙. 꼭
요런 애들이 빠집니다. 잘 보세요. 2단에 빠지는 건요, 착한 애들이 빠질까요? 껄렁껄렁 다니는 애들이 빠질까요? 착한 애들이 빠집니다. 학교 깡패, 불량 학생, 이런 애들은 안 빠져요. 착한 애들이 빠져요. 두 번째, 똑똑한 애들이 빠질까요? 멍청한 애들이 빠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멍청하거나 모질하거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빠집니다. 똑똑한 애들이 빠지는 거야. 세 번째, 신앙이 있어야 더 잘 빠집니다. 다시 한번. 첫째, 착하고, 그 다음에 똑똑하고, 신앙.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진다. 그 목사님 가서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딸 가방을 뒤져봤더니 딸 가방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뭔 종이가 하나 딱 나왔는데 종이를 딱 보니까 이렇게 써졌어. 추수꾼 활동 보고서. 벌써 추수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그걸 보고, 추수꾼이구만. 어디 가서 추수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보니까 아버지 교회에서 유력한 집사 15명 이름을 쭉 적어놓고 활동 보고서를 내고 있어. 물론 그 딸은 발견해가지고 바로 상담소로 연결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 개종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 우리 애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오늘 가서 뭐 한다? 가방을 뒤져. 그럼 가방을 뒤져서 혹시 말이죠, 이런 애들 핸드폰 요금이 갑자기, 요즘 핸드폰 요금이 많이 나와. 이상하게. 이게 신천지예요. 핸드폰 요금이 신천지 빠지면 순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천도 올라니까 계속 핸드폰 하거든요. 두 번째,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처음부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성적이 뚝 떨어진 애들, 그리고 얘가 이상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쁘다, 요건 거의 100% 신천지입니다. 학생이 바빠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학생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혹시 가방을 뒤졌더니 뭐가 나왔어. 뭐 쪽지 한 장이라도 나왔어. 성경 구절을 적어진 거라도 나왔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학생을 딱 불러다 놓고 너 신천지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첫째,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속아요. 어떤 가족은 가방에 책이 나왔어. 책이 나와서 100%잖아요. 너 신천지지? 막 이러니까. 나 신천지 아니라고. 그러니까. 책 있잖아. 그 책. 친구가 한번 보라고 줘서 그냥 갖고 왔는데 그게 신천지 책이었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의식 뭐라고 하니까 왜 자식 말을 안 믿냐고 막 펑펑 울고 연기를 하니까 꼼짝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가 증거가 나왔으면 바로 그걸 누구한테 갖고 오냐? 본인한테는 말할 필요 없어요. 본인은 모르게 해야 돼. 본인이 알게 되면 문제가 또 있어요. 나 모르게 다니다가 부모님한테 들켰다? 이러면 가출해버려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세요. 누구한테? 목사님. 그래서 창피하니까 목사님한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목사님을 갖고 오면 목사님이 바로 상담소로 연결을 해가지고 상담받아서 돌아오게. 우리 그 총회에 인준한 상담소가 전국에 6개가 있어요. 그 상담소로 가서 상담을 받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말이죠, 이렇게 말할 경우 발견하니까 신천지가 나쁜 거였군요. 걱정 마세요, 안 갈게. 그럼 부모들 그 말을 믿어버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뭐를 잘한다? 안 간다고 다 합니다. 걱정 말라고, 나 절대 안 간다고.
포항의 어떤 목사님 딸이 신천지로 밝혀졌어요. 친구가 알려줬어. 근데 목사님 딸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가겠다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했어요. 이제 안 간대요.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안 간다고. 난 딸을 믿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님 신천지 교회가 어디가 있는데 그 앞에서 한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다리고 계셔보세요. 그 사람들 모임하는 시간이야. 안 간다고 해서 가서 기다리고 보니까 들어가는 거야. 100% 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한다? 목사님에게. 학생들이 이제 신천지에 학생들이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이렇게 탁 빠져버리면 이제 공부 포기해버려요. 학교는 열심히 갑니다. 근데 공부 안 해요. 왜? 전도하러 가는 거지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 필요 없어요. 직장도 포기. 어떤 애들은 결혼까지 포기해버려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천지가 도대체 뭔데 이러냐고 물면서 우리 애가 신천지가 뭔데 저렇게 변했냐고. 이게 딱 보면요. 그때부터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부모 고소하고 부모 구타하는 일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신천지가 뭐냐? 신천지가 뭐냐면요. 신천지 교리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 영상에 이만희 얼굴 보셨죠? 보셨죠?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 못생겼죠?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하고 비교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리가 뭐냐면 그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믿는 게 신천지 교리예요.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이만희가 뭐라고? 구원자.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다가 이만희로 구원자를 바꿔버려. 이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이교예요. 왜?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하니까. 신천지 어떤 청년, 어떤 학생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부모님 데리고 왔어. 야, 이만희가 구원자야? 예,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너 교회 다녔잖아.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이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라는 거야. 그래, 이 시대에는 누가 구원자야? 이만희가. 그래, 이만희 믿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아까 보니까, 이만희 얼굴 보니까 구원자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니까 미쳐서 그러는 거지. 내가 그 어떤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개종한 학생한테 물어봤어. 야, 너 신천지 다닐 때 이만희를 정말 구원자로 믿어지대?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만희가 강단에 나와서 설교하려고 딱 나오면 이만희 얼굴을 보는 순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착 나와버려. 우리 목사님 1시간 동안 목이 터져라고 설교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야, 이 사람들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요. 이단 대책 못해요. 이게 이해가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여기 이 부분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뭔지 아세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난 사람이야. 안상홍. 근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다니까. 찬송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안상으로 바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런 하나님들이 우리나라에 40명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게 믿어지나?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허무맹랑한 교리가 어떻게 믿어지냐? 어떻게 믿어질까요?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 신도들은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믿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미혹의 영이 있다. 무슨 영? 미혹의 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요. 무슨 역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진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 성령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에 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해서, 무슨 영? 미혹의 영이 마음속에 역사해서 인간을 하나님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교리가 믿어져 버리는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무슨 영?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지금 신천지 가서 이만희를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저 사람들 다 무슨 영에 잡혀 있어요? 미혹의 영이에요. 실제로 전주 예수병원 간호사인데 자기 동생이 원광대학교 학생이래. 근데 학생이 집에서 가출했어요. 알고 보니까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고 박명호를 심판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단체에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거기 가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자기 동생을 데리러 거기 찾아갔대요. 그 단체를. 갔더니 집회를 하고 있더래. 교주가 앞에 설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면 동생 데리고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맨 뒷자리에서 딱 지금 설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주는 앞에 설교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전혀 그거 안 믿어요. 그냥 지금 동생 데리러 왔어. 근데 아니 뒤에서 앉아 있으니까 이 교주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저분이 주님이 아닌가? 이상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저분이 주님인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대요. 혹시 저분이 주님이 아닌가요? 이랬더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래. 어머나 성령 받으셨네. 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무슨 영?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뭘 못합니까? 환상도 보여주고요. 꿈도 꾸게 하고요. 환청 목소리도 들려주고요. 다 해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지금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함부로 무슨 집회에 참석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에 충만한 집회에 한 번 참석해버려갖고 쏙 빠져. 집회, 성경 공부 함부로 절대로 참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 뭐라고요? 이게 이제 이단들은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딱 있어요. 단계적으로 딱딱딱딱 공부를 하면 저절로 교주가 하나님으로 딱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우리처럼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성경 공부해보라고 자꾸 그래요. 사람들을 통해서 권유해.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만 하면 교주를 딱 믿게 돼.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좋은
좋은 성경 공부 있다고 가자고 하잖아요. 이게 이단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 교주 이름 말 안 해요. 교회 단체도 말 안 해.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그래요. 아주 성경 공부 잘하는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가자. 이게 있어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단 교주를 믿고 이단에 빠지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뭘 받아? 저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 이단이에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를 받는다. 전 진짜 저주받아요.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단에 빠지면요, 진짜 가정이 깨지고요. 거기다가 시간 바쳐, 돈 바쳐, 몸 바쳐, 인생을 바치고 지옥 가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중에, 생활 중에서 이단에 빠지는 게 가장 큰 저주고 비극이에요. 절대 이단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복인 줄로 믿습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서 누워봐야 건강했을 때 얼마나 복인지, 건강이 얼마나 복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요, 큰 복 받으신 겁니다.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언제까지 빠지지 않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는 못 빠지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어디에 빠지지 않는다?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안 빠지고 복된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좀 길게 하는 거예요. 다, 웬만한 건 다 하고 가려고. 네. 꼭 알아야 돼. 자,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꼭 이걸 지키세요. 3가지. 몇 가지? 3가지. 잘 보세요. 첫째, 이단에 빠지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째,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세요. 무슨 생활? 교회 중심 신앙생활. 그게 무슨 말이냐?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추수꾼이 들어와서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요, 추수꾼이 들어오자마자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발각 나거든요. 뭐 추수꾼이 막 봉사 잘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어요. 왜? 발각 나니까. 그러면서 혼자 하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조사를 합니다. 요거를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 용어로 알곡 고르기. 뭐 고르기? 그러니까 교인들을 알곡을 찾아가지고 골라서 그 사람을 미혹하겠다. 아무라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알곡만 미혹해. 그럼 알곡이 뭐냐? 우리는 알곡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알곡을 어떤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냐면 신천지에 미혹될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자, 신천지에서 하는 알곡이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곡이 아닌지 확실히 진단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 탁 가서 미혹합니다. 알곡인 사람. 첫째, 알곡 내가 5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알곡이 뭐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알곡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든가 하여튼 자기 목사님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알곡입니다. 이 사람을 찾아요. 혹시 자기가 알곡이 아닌지 잘 보세요. 두 번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못 받고 있는 사람. 대부분 보면 알지 뭐. 설교 시간에 졸기나 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 번째, 헌금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네 번째, 교회 불평이 많은 사람.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다섯 번째, 귀가 얇은 사람. 어디 가자면 잘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알곡입니다. 근데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하고 관계도 좋고 자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미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청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교회 중심 신앙생활.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두 번째, 이단에 빠지는 길은 하나요. 뭐냐? 성경 공부. 뭐라고요?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을 신천지에서 와서 누가 데리고 가고 싶어도 성경 공부를 안 하면요 못 데려가요. 성경 받는 사람 못 데려가요. 여호와 증인도 못 데려갑니다. 우리 여호와 증인데 갑시다. 누가 가요? 이단인 줄 아는데. 근데 어떻게 데려가냐? 성경 공부해서 데려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면요 이단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여러분들 신천지 교회 한번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못 들어가요. 교인 패스카드가 있어 들어가요. 신천지는요 6개월 동안 공부해서 그걸 수료한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신천지야. 그럼 성경 공부를 안 했죠?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지려면 뭐만 끊어버리면 될까요? 성경 공부만 끊어버리면 이단에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까지 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세요.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에 안 가요. 갈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예? 다시 한번.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우리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모든 성경 공부는 끌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게 하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로 해요. 신천지 성경 공부 시킬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예수전도단이야. 우리 YMCA야. YMCA, YWCA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신천지인 줄 알아요?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다니니까 요즘은 뭐를 하는 줄 알아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간판을 붙이고 합동층 마크까지 붙이고 그 안에서 신천지 교회를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위장교회. 무슨 교회?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그런 위장교회 데리고 가서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데리고 가요.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식이구나. 그리고 들어갔는데 신천지야. 이런 교회를 전국에, 인천에 많아요. 전국에 170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아시겠죠? 근데 말이죠. 혹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안내하거나 소개하거나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은 그거 하러 왔어요. 요즘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내 요즘 어디가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같이 갈까? 이런 사람. 내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선교사님 소개해 줄까? 이런 사람. 추수꾼입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하도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니까 교인들이 성경 공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성경 공부라고 안 하고 상담 한번 받아봐라. 심리 상담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유해요. 치는 사람이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가서 받아요. 이게 신천지예요.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외부에 성경 공부나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 보면 즉시 신고한다. 뭐 한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추수꾼 신고라고 그래요. 추수꾼 신고 어디에다 할까요? 인천 서부 경찰서? 아니죠. 누구한테 한다? 목사님에게. 그래서 간첩 신고는 113, 추수꾼 신고는 목사님에게. 아시겠죠? 혹시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는 사람이 혹시 교회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공부를 소개하는 것만큼은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신고해야 돼. 혹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어디 밖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그것도 신고하세요. 예,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시켜. 근데 이상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를 했더니 목사님도 몰랐다가 발견했잖아요. 누가 추수꾼인지 몰라요. 추수꾼은 성경 공부를 안대하고 소개하는 게 추수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추수꾼은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외부 어떤 상담이나 집회나 이런 데 안내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신고해가지고 잡는 게 추수꾼을 잡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잡아요. 자, 여러분, 신고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예, 신고만 잘하면 된다니까? 자,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추수꾼을 신고하자. 옆 사람도 다시 보자. 꼭 신고하세요. 예. 세 번째.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예방. 사람이 병들고 나서 고치려면 어렵듯이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병들고 나서 고치려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잘 안 나서요. 근데 미리 예방접종을 딱 맞아버리면 쉽잖아요. 우리 이단에 빠지는 이단 문제도요, 미리 예방을 딱 해놓으면 아주 쉬워요. 그럼 어떻게 예방하냐? 이단 예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 미리 알려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냐? 오늘 같은 이단 세미나가 바로 예방 세미나예요. 미리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딱 알고 나면 신천지에 안 빠져요. 이게 예방 집회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방 접종하러 온 거예요. 예방 접종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신고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예, 벌써 예방접종 된 거예요. 이런 교회는 못 들어와요. 신천지에서 어느 교회 추수꾼을 딱 파송하려고 하면 그 교회를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항목 중에 1번이 뭔지 아세요? 이 교회는 언제 누가 와서 이단 세미나 했는가를 조사해요. 근데 딱 조사해보니까 이 교회는 거의 이단 세미나 안 하고 지낸다? 이러면요, 맘 놓고 들어가라. 근데 이 교회는 이단 세미나를 자주 한다더라.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한 진용식 목사가 와서 했다더라. 이러면요, 있는 추수꾼도 철수시킵니다. 다, 우리 이단 세미나 하고 나면 다 알아요. 이 교회에서 뭐 했는지.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단 세미나를 해가지고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 교인들 경계심이 높아졌잖아요. 경계심이 높아진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
지뢰밭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밭? 지뢰밭. 오늘 이단 세미나 하고 한 우리 이 은혜교회 지뢰밭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가냐? 이렇게 이단 세미나 한번 잘 해가지고 이게 예방이 딱 되면 예방 효과가 6개월쯤 간다고 하는 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저한테 예약하고 이단 세미나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 이단 세미나 할 때는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참석 안 한 사람은 예방접종 못 받았으니까. 자, 두 번째 백신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백신.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하기로 했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뭘 뒤진다? 가방. 근데 가방을 뒤져보면 2단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2단에 빠졌으면 빨리 목사님한테 알리고 안 빠졌던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죠? 예방을 시켜줘야죠. 근데 어떻게 예방을 하냐 이거야. 자, 이렇게 예방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미혹되는 것이 뭐냐면 2단들이 접근을 할 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뭐래? 어떤 2단이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질문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2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단들이 이렇게 처음 미혹하려고 이렇게 할 때 질문하는 질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근 질문 이렇게 불러요. 무슨 질문? 접근 질문. 근데 2단들마다 다 접근 질문이 있어요. 다 다르지만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2단이다 딱 알아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어떤 2단이 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랬어. 이게 무슨 2단일까요? 전문가시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6월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랬어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여기 전문가들 많으시네. 신천지는 뭐라고 질문할까요? 천국에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그래요. 천국에 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문이 몇 개입니까? 천국에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천국에 울타리가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해달별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났는데 그 나팔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이렇게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구름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에 탁 고리가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사전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질문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혹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 이 질문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요거 신천지 책이에요. 이 책을 이게 뭐냐면 예방용 책이에요. 이 책을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신천지 책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독감 걸린 사람한테 독감 예방주사 맞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언제 맞아야 돼? 걸리기 전에. 이 책은 2단에 빠지기 전에 미리 이 책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2단체를 안 빠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질문하면 기억나요. 이거 하나님의 교회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다 읽어봤어. 그럼 죽을 때까지 2단체는 안 빠져요. 백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 꼭 요즘 제일 많이 미혹되는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이런 책들을 사서 미리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을 다 읽어봐야 돼요. 성도들이 미리 한번 딱 읽고 나면 안 빠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집회 끝나고 나가시면서 뒤에 책을 구하실 수 있어요. 구하시다가 꼭 여러분 자녀들 주고 여러분도 읽어보고 그리고 교인들을 돌려가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초신자가 빠지나요? 오래된 신자가 빠지나요? 예. 미지근한 사람이 빠집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빠집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빠진다. 뭐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이단에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서라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추수꾼은 신고하고, 추수꾼은 뭐하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바른 신앙,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